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같은 계절에 마음을 뺏겨서 엉뚱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달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한 3달째가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생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이 주제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언어 생활, 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성경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드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 여겨져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이는 힘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만 죽이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한 세우기도 합니다. 살리는 힘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힘이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서 생기를 뺏는 힘이 있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가 돋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한 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능에 달렸나니, 잠언의 말씀을 굳이 여러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 말의 권세, 말의 위력에 대하여,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의 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말에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얼령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은자에다가 신령 영자입니다. 말에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얼령사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으로 삼았던 그 같은 뭐냐면 정신이 얼령사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에 대하여 반응하신다. 왜 반응하셔요?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 부분부터 한번 점검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활자 속에 나타나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활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참 복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천국처럼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면 좋은 게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랄 것 같았어요. 이 같은 여러분들 이유를 달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어떠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에 대하여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넣는 신화의 중공, 신화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활동하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 믿을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래요. 하나님을 증명해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고 교회 다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숙제를 던지는 분들 많이 만나시지요. 예, 없나 보지요. 예, 그런 분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같은 여러분 질문에 대하여, 요청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죠. 저는 목사니까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명색이 박사기가 있는데 무궁무진하지요. 그 같은 여러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되묻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당신은 확정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과학적으로 당신 한번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 제 경험에 비추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것은 여러분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한합니다. 과학은 여러분 허구적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과학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방식을 사용해서 자연의 이치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 논리, 이론을 따져서 가려서 뭐냐면 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방식을 사용해서 자연의 현상을 규명한다, 설명한다, 이해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과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같은 유한한 존재, 제한이 있는 존재가 만든 그 과학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규명한다. 끝이 없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과학의 힘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그 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규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이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이 여러분 지향하는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학입니다. 의학. 다시 말하면 의술입니다. 의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의료 첨단 기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추구하는 궁극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벌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지식을 쌓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취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누려도,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려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과학이 지향하는 초점은, 목표는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지향하는 초점은 의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같은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의술이 개발되고 좋은 약이 개발되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지난주 중에 몸이 좀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처방을 해주던데요. 처방을 해줄 뿐 그 약에 대하여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던데요. 처방전 가지고 내려갔죠. 1층에 가서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식사 후에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던데요. 그리고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요? 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들은 그 부작용에 대하여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제 몸을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을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처방전에 따라서 구입한 약 말고 꽉으로 된 약을 구입하시고 한번 보세요. 효능과 효과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은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꼼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약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약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의학의 힘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학을 만든 과학의 주체라고 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시는 거 아시지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2분이 계셔서 한번 물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만 우리가 듣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술의 세계는, 사람의 몸의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요. 도대체 과학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그러면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도 서약하라 그러잖아요.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만에 하나 죽을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과학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머리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논리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여러분 자입니다. 이것도 자예요. 이거는 30cm 자고요. 이거는 15cm 자입니다. 30cm 자 속에 15cm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15cm 자 속에 30cm 자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30cm 자는 15cm를 포함하지만은 15cm는 30cm를 포함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물론 30cm는 아니죠. 무한강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인간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과학을 품을 수 있지만은 유한한 과학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볼까요? 10만 번, 100만 번이라도 양보를 해보지요. 과학의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걸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면은 증명되어진 그 존재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월성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여야 되거든요. 자연의 생각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잖아요. 자연적인 인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신으로 규명했던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뭐냐면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네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지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요.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 공식이 필요하지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과학 공식을 대입하면 정답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지요. 과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를 않아요. 수학 공식을 대입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삼척 정도도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이 필요하고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학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과학을 대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학 공식을 대입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신학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과학을 들먹이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러는데 자가 당착적인 논리의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딱 덮으면서 하나님, 과연 당신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000번, 1,000번 양보를 하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그렇게 뭐냐면 열변을 토해가면서 그 논리에 대하여 반박해서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사실,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세요? 아이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병들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 만날 때 하나님 살아계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고통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당했을 때 살아내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열을 내요. 왜냐하면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이지만은 힘들 때 많지요. 속상할 때 많지요. 눈물 날 때 많지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 많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루고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그리고 한 달이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자유가 와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억울함 풀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마음의 평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다니 내 인생에 얼마나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다면서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여러분 죽은 시신은 쿡 찔러 보세요. 아프다 그러는지. 무거운 것을 올려넣어 보세요. 죽은 시신 위에 무겁다고 얘기하는지. 화장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 뜨거워 안 들어갈 거야. 그러는 시신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매장을 할 때 나 답답해서 못 들어가. 그러는 여러분 시신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조그만 가시만 찔러도 아파 그럽니다. 조그만 무거운 것만 줘도 무거워서 못 들겠다 그럽니다. 생각만으로도 나 뜨겁겠다. 그리고 답답하겠다. 어떻게 살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뭔 새가 듣습니까? 사람 말을. 지가 무슨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말 조심하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듣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 같은 격언을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지와 그리고 뭐냐면은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아, 내 아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내 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 자녀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얘기이지요. 출애굽기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바로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항상 그걸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릴 거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아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언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 신앙 고백, 아멘, 반응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서로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데 반드시 들으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비밀이야. 새 나가면 안 돼. 예, 비밀, 두 사람에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씀이 와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새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난리 난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예, 그런 죄 지은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예.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의 죄악상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 21가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사형입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래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 예,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여 들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 언제나 하나님이 집중하여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마음의 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는 심령과 중심이 뭘 의미합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여러분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언어입니다. 아이, 저 집사님 말 없어. 항상 조용해. 천만의 말씀. 입술의 언어는 말은 적지만은 속의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입술로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속에 말이 많은 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입술의 언어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속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언어들, 그 속에 있는 들어앉아 있는 말들, 거기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것이지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거기 속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에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 것 중에서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부가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태반인데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반이라도 바친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부부의 목숨을 거둬 가버리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말씀 시작.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 속에 있었던 거짓말이 들통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은 그 중심에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속에 있는 거짓된 언어였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처세술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펼쳐봤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나오던데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직장에서는 그래야 된다 그러네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마음을 들통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죽으라고 윗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힘써야 된다.
그게 직장 생활에 여러분 처세술이래요. 인상이 깊어가 제가 애웠습니다. 윗사람은 마음을 숨겨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입니까? 마음의 언어, 마음의 생각들. 예,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ly라는 말을 씁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심령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입술의 말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시게 되었어요. 좀 가다가 할머니가 지치셔가지고 영감나 좀 업어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싫었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업어드렸어요.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럼 무거워 그렇게 이제 짜증 섞인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안해가 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그리고 간덩이는 부었지 그래서 무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가 삐끗해서 더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업혀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냐면 나 무겁지 그러면 되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가볍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벼워.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네, 허파에 바람만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는 격은 아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갑니다. 이 사람의 귀에도 가고 저 사람의 귀에도 갑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난 거예요.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일러서 마음의 언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일러서 입술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성이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가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신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한자 신자 보시면요 저것을 분해해 볼까요? 사람인 자와 말씀은 자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뭐라고요? 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언어가 일치하는 것,
사람의 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이 한자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조롱을 당할까요? 마음의 언어만, 입술의 언어만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언어가 없거나 마음의 언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를 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 그리고 몸의 언어가 일치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의심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